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시편 143편 10절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시편 143편 10절 아멘.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샬롬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다윗의 인생 노년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다윗이 한 실수에 대하여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인구는 과연 얼마가 될까? 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였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민등록 등본을 만들고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서 인구를 관리하고 있어요. 이것이 범죄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다윗은 범죄가 되었냐? 내가 전쟁에서 다 이겼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군대는 얼마나 많고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고 싶다라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욕심을 가졌겠습니까? 내가 이렇게나 힘이 세고 전쟁에 다 승리하였는데 우리 군대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왜 이때까지 내가 우리 병사는 몇 명이냐? 몇 명이어서 몇 명은 어디로 보내고 몇 명은 어디로 보내고 이래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그 땅에 복을 주셨어요. 많은 나라들이 다윗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섬기는 조공을 바치게 됐어. 그 나라에 세금을 걷어서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니까 이스라엘에는 돈이 넘쳐났습니다. 역사 속에서 다윗의 시대만큼 나라가 부하고 또 강성하였던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면 우리가 알다시피 흥청망청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술 마시고 흥청망청 놀면서 매일매일 잔치를 하다 보니까 타락하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하여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욕심을 주는데 어떤 욕심이냐? 따라해 봅시다. 과시욕. 과시욕이라는 욕심이 있어요. 남한테 과시하고 싶은 거야. 야, 나 이렇게 좋은 거 있어. 너 이런 거 가지고 있어. 이런 걸 막 자랑하고 싶은 것이 바로 과시욕이에요. 이 다윗도 과시욕이 생겼습니다. 자기들보다 강한 나라와 전쟁하였을 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은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을 하나님이 벌하시기 위하여서 다윗의 마음에 과시욕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그 과시욕이 자라서 인구조사, 정확히 말하면 이 나라에 전쟁을 나갈 만한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느냐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불렀어요. 군대 장관 요압아, 너 이리 와봐. 그래서 요압이 다윗 대왕님, 군대 장관 요압은 지금부터 나가서 이 나라의 백성들, 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구를 조사하도록 하여라. 이라 했더니 사실 인구조사가 옛날에는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고 다윗 왕께서 구하시면 무엇이든지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데 굳이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산하여서 전쟁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고 다윗과 함께 직언을 했어요. 직언이라는 것은 바른 말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왕한테 바른 말을 하니까 다윗왕이 왕이 시키는 것을 누가 입을 대고 있느냐? 왕명임을 알지 못하는 이 갑질을 했어. 갑질이라는 것은 이래 많이 가진 사람이 을에 해당하는 부하 직원이나 부하들한테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데도 이 불합리한 일을 시키는 것을 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압한테 왕이 시켰으면 해야지. 네가 어디 왕한테 토를 달고 있어. 얼른 나가서 빨리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여라 하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어쩔 수가 없어서 만류했는데도 왕명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이 관료들을 보내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 인구조사가
모든 마을들, 모든 골들 일일이 들어가서 숨긴 사람 없이 다 찾아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9달 20날이 걸렸다고 했어요. 이 9개월 하고 20일이라는 날 동안 허망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내 나라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과시욕을 한번 보이고 싶다. 너무 허망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욕심을 따라서 인구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깨달았어요. 이 나라에는 유다 민족 가운데 50만 명이라는 무기를 들 만한 병사들이 있고, 또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 가운데에는 80만 명이라는 칼을 잘 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130만 명. 보통 외국에서 쳐들어오는 군대가 엄청 많은 군대를 모아왔을 때가 12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만 명을 한 3만 명 정도로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나라 전체에 130만 명 군인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강력한 겁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한 60만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군인보다 2배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조그만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작은 나라입니다. 이 부산, 대구, 대전 밑으로 있는 이 작은 땅,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우리나라 병사보다 2배나 많은 병사가 있다. 하나님이 복을 엄청나게 주신 것이죠. 다윗이 기도하여서 복을 받고, 기도하지 않아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고 먼저 복을 주고,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돈이 없어서 욕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져도 욕심은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심의 반대는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나 이것도 가지고 싶어, 저것도 가지고 싶어 불만 있는 사람 천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엄청나게 베풀어 주셨음을 눈으로 확인하였을 때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많은 복을 주신 줄 알았는데 내가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눈으로 세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과시욕이라는 욕심에 대하여서 벌을 내리시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이 벌은 다윗에게만 내려지는 벌은 아니었어요. 이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어리석은 마음을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3가지 벌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라고 합니다. 네가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겠느냐. 첫 번째 벌. 두 번째 벌은 원수에게 쫓겨서 3달 동안 도망을 다니는 것. 예전에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서 도망을 갔었죠.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갔었죠. 이런 것처럼 너의 원수되는 나라에게 쫓겨가지고 3달 동안 도망 다니겠느냐. 세 번째는 3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전염병을 일으키겠느냐.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몇 번을 골랐겠습니까? 네, 다윗은 사실 하나도 못 골랐어요. 왜냐하면 그 3개 다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이 벌을 받을 수가 있잖아. 그런데 내가 벌을 받는 것은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벌도 받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벌을 내리면 사람에게는 잔인한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면 하나님의 벌은 무섭지만은 그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은 싫고 하나님에게서 벌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중에도 긍휼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이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내리시는 벌을 내렸어요. 그 전염병을 내리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권을 받아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손을 뻗어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였습니다. 그 3일 동안 죽은 사람의 숫자가 7만 명이라는 숫자가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7만 명의 타락한 사람들, 욕심이 있던 사람들이 죽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과 같이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는 천사에게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하려고 하는 그 천사를 들어 그만하여라 하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아리우나 여리고 사람 여부스 사람 아리고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칼을 들고 아리우나를 치려고 하다가 탁 멈춰서 차렷 하고 탁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7만 명이 무엇입니까? 나와 우리 집을 벌하셔야지. 왜 아무 잘못 없는 백성을 벌하? 물론 백성도 잘못이 있다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멈추게 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당장 아리우나 타작마당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다윗이 제물과 또 나무를 준비해서 쫓아간 것이 아니라 아리우나 타작마당으로 돈을 들고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리우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위하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 하니까 아리우나가 우리 집에 소가 마침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소를 제가 왕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쓰신다면 이 소를 기꺼이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는 소의 목에 매는 멍에가 있고 또 빗자루로 쓰고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농기구들, 이 나무들 전부 다 번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공짜로 받을 수가 없느니라 하고 은 덩어리 50개, 53개를 탁 지불하고서 이 땅과 이 소와 이 농기구들을 내가 사도록 하겠다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곳 가운데 다시금 평화를 내려주셨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전과 또 몇 번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는 완전한 왕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통령이 대통령을 맡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처럼 실수를 하지 않아요. 실수를 하면 모든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의로서 다스리시니 이 백성들이 얼마나 큰 복을 많이 받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그러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아침 햇살이 비치는 나라와 같이 밝고 빛나는 나라이고 또 비온 뒤에 푸르른 새싹이 올라오는 것 같이 푸르르고 희망이 넘쳐나는 나라이고 아침에 맑은 공기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도 맑고 깨끗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깨끗한 나라, 맑은 나라, 빛나는 나라, 희망이 넘치는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이 다윗이 예배할 때 있었고 또 예수님이 다스리심을 오늘날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희망이 넘치고 또 밝은 빛이 비치고 또 맑고 깨끗한 공기와 착한 마음에 숨을 쉴 수 있는 복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손.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 가운데서 많이 힘들고 또 공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놀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의 마음과 삶과 그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변화시켜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마음속에는 착하고 예쁜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이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착하고 멋진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소통하심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배